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딱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신학자들 중에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 나쁜 것도 있고 범죄, 착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라서 먹겠다, 이 말이에요. 내게 유익한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말씀대로만 나는 받겠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내 기준이 된다. 세상 기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왜 나쁜 것도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다. 나쁜 역할을 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성령의 바람, 무슨 말이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사랑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로마서 16장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성령 충만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거냐? 주사랑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 사람의 말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 일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숫자가 작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알을 낳지 못하는 닭만 수천 마리 있으면 언젠간 그 닭은 다 없어져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이 뭡니까? 영혼 구원. 자꾸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바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멈춰진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나오죠. 내가 할 일이 뭐냐?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뭐겠어요?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불신앙과 싸우라. 그럼 불신앙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불신앙이. 내게 제일 많잖아요. 아무개 장로님은 불신앙밖에 안 해요. 그거 불신앙으로 보여지는 게 내가 불신앙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생명운동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뭐냐? 불신앙과 싸우는 것이다. 불신앙과 타협도 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 저게 맞냐 안 맞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말을 언제 끊지? 끊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다른 데로 가시.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암만 뭐 해도요 급하면 화장실 가잖아. 그렇죠?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화장실이 급하면 먼저 가지. 그 불신앙할 때는 뭐예요? 화장실이 급하다. 무조건 성도들 중에도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불신앙 얘기하면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나 화장실이 급하네. 그러고선 안 들어가면 돼. 아시겠죠? 왜 이렇게 화장실 갔다 늦게 와? 그러면 배가 아파서 그러지. 할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신앙하면 뭐 한다고요? 화장실이 급하다.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하면요? 배가 아파서 그럽니다. 어제 먹은 게 잘못됐나 보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영적인 것은요. 코로나보다 더 빨라요. 코로나는 한 2, 3일 뒤에 검사해야 나오잖아요. 이 영적인 거는 즉시 나오거든. 근데 이 영적인 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열매로 나오는 거거든. 네. 그래서 불신앙도 응답이고요. 인본주의도 응답이고요. 계산도 응답이고요. 믿음도 응답인데 우리는 믿음의 응답 받기 바빠야죠. 말씀의 응답 받기 바빠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주신 이유가 있어요. 즉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뭡니까? 이정표란 말이죠. 이정표. 이 말씀을 주신 이정표가 있다. 그 이정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모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은 뭐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서신서는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뭐요? 나를 보좌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게 전부 다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언약을 너는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이 전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붙잡고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제 애굽에서부터 뭐 합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제 본격적인 뭐예요? 번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수많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지만 이제 그것이 필요 없는 단 한 번으로 끝낼 번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 요새까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는 뭡니까? 번제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로마 시대입니다.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직접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를 알리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몇백독, 몇천독을 해도 정확한 말씀을 주신 이 이유, 이정표를 모르면 코끼리 배 만지고도 코끼리고 코를 만져도 코끼리고 다리를 만져도 코끼리인데 키를 못 잡는 거예요. 네, 키를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경이 코끼리 만지면 만지는 부위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체험한 것만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말합니까? 끝냈다. 즉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뭘 완성했단 말입니까? 사탄을 꺾은 참된 왕의 일을 완성하셨다.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했다.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뭐죠? 참 선지자의 길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왜? 끝냈으니까. 너희는 저주 재앙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분이다. 너는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아픈 거지 재앙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지 재앙은 아니에요. 저주 재앙은 이미 여러분 끝났어요. 자꾸만 복음이 없을 때 들어간 그 지식과 여러분 머리에 각인된 것을 가지고
아프니까 아이고 내가 뭔 죄 졌는가 봐. 끝냈다니까. 죄진 게 아니고. 그냥 아픈 거요. 왜 아프냐?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전염병이 와서 아픈 거고, 나이 먹어서 아픈 거고. 이종욱 장로님 아픈 겁니다. 네. 저주재앙이 아니요. 아니 70년 동안 이 몸을 써먹었으니 기계도 오래 차도 오래 타면은 암만 잘 관리해도 노후 되면은요 소리가 나요. 여기저기서. 그렇잖아요. 새 차하고 20년 탄 차하고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거지 재앙이 아닙니다. 돈 떨어졌네 그래야지. 내가 뭔 인생이 뭐 이런 인생 타령하지 마시고 돈 떨어졌다. 네. 확실하게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 저주 재앙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끝냈대잖아요. 나는 저 인간 만나서 그 인간이 아니면 복음 못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감사 편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겨를이 없었어. 응답받느라고.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더 깊이 가게 돼서 고맙다. 선물도 좀 하고 감사 표현도 하세요. 그리스도가 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 사건, 위기, 갈등에서도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걸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뭡니까? 부모 때문에 안 됐대. 그게 다른 길이에요. 형제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가난도, 질병도, 모든 문제도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말씀은 완성이 됐다. 그래서 내게 안 되는 것은 말씀의 시작이다. 무슨 말씀 시작입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계속 편집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로 억지로라도 편집을 해. 안 좋은 것도요 자꾸 편집하면은요 책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그냥 대충 써놓은 거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타이프 쳐서 거기다 그림 하나 넣고 표지를 예쁘게 하면은 그게 작품이 돼가지고 버려지는 휴지가요 한 권의 책이 돼서 몇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복음으로 편집하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천하에 나는 그걸요 복음으로 편집해봐요. 멋있는 작품이 되지. 그래서 내 인생도 작품이다. 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내게 작품을 주세요. 받아합시다. 내가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된 작품이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설계는 뭐예요? 그 복음으로 편집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갈등인데 하나님은 이게 갈등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갈등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뭐죠? 이걸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끝났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감난산에서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 보좌의 응답이 임하면 증인되는 것이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아멘. 이거를요 40일 동안 집중했다니까. 여러분 왜 40일 동안 했느냐. 밤낮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확실하게 집중시킨 거예요. 그리고 미션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루는 것이 너희의 삶의 이유다. 땅끝 세계복음화가 너희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직장 있고 이러잖아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 먹고 사는 것은 문제도 안 된다. 내가 돈 벌고 안 벌고는 문제도 안 된다. 왜?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세계복음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언제 합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이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살아있어 봐야 소용없어요. 복음 못 알아듣지. 세계복음화 모르지.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계속 복음 얘기하고 세계복음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 앉혀놓고 복음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 세계복음화 얘기하려면 그것도 이해시키는데 몇 년 걸릴지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아듣고 있잖아요.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잖아. 목사님 책도 안 보는가 보네. 원고대로 좀 이렇게 수준 있는 말씀 하지. 그런 말도 안 하잖아. 왜? 복음 얘기하고 세계복음화만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되게 좋아해. 한국 사람은 밥맛 없을 때 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만 끓이면 돼. 거기다 뭐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 제가 해외 가도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는다니까 목사님 혹시 고향 충청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충청도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찾는데. 네. 충청도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요 미국 가서 양식만 먹어봐요. 질려서 못 먹어. 밥을 먹고 김치를 먹어야 돼. 그죠? 네. 고향이 막 그립다. 그 사람은요 청국장, 된장찌개 먹어야 돼.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얘기하면 그냥 가슴이 튀어.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야 아유 진짜 우리가 살겠네 그래요. 네. 다른 거면 너네 교회는 그리스도 안 나오잖아 그래. 너네 교회는 그리스도 말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계속 한다야. 무슨 말이에요? 중독이 됐어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원고가 없이도요 편하게 그냥 복음 말하면 돼. 그만큼 뭐예요? 세계 복음화라마. 세계 복음화. 네.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복음화가 된 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1장 14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체험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체험되는 거예요. 경제가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에 있는 것이 다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이 24년도에 주사랑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응답이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성도들이 모여 성령 충만. 그러니까요 선교문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장 1절에서 4절. 선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요, 막 마게도니아로, 아시아로 쫙 열려져 가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요. 하나님 말씀 성취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계속해서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이거 예언된 왕이시에요. 이사야 7장 14절.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서로 회의하고 자기의 역할을 한 것처럼 1500년 동안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나도 정갈하고 그 흐름을 맞춰서 똑같이 써. 회의하고 그렇게 쓰라고 해도 안 맞는다니까요. 너는 그 뭐와 같으냐? 이번 성탄절 때 대청부들이 연주 있잖아요. 흔드는 거. 그거 뭐예요? 네? 핸드벨. 네, 손으로 흔드는 벨. 핸드벨. 그거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자기 때 오면 뭐예요? 흔들면 돼, 그냥. 모든 멜로디 다 안 이워도 돼. 그렇죠? 옆에서 흔들면은 조금 기다리다가 흔들면 돼. 곡 좀 몰라도 되냐? 왔다? 그럼 흔들면 돼. 어떤 애는 너무 끝나기도 전에 흔들어가지고 이게 겹치기도 하고. 괜찮아. 너무 빨리 흔들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급하게 또 흔들고. 괜찮아요. 1500년 동안 핸들벨 흔들듯이 그냥 띄엄띄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기록하셨는데, 어쩌면 동일하게 핸드벨 쳐서 음을 맞추고 하나의 멜로디가 되어서 들리는 좋은 소리로 나타나듯이. 뭐가요?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뭐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뭐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게요, 1500년이면 그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40여 명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사람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왕의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왕의 백성의 신분, 권세.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신분은요,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걱정할 신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불안하고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두려울 게 없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백성이. 왕의 백성은요, 당당하고 확신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왕의 백성에게는 뭐가 주어졌느냐?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딱 가지세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여러분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장악되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죄인은 말씀대로 살아도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는 정직하도 죄인이고 착해도 죄인이고 무엇을 해도 죄인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사함받아야 돼. 그렇죠? 목사님한테 잘못했는데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내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겠고 사모님 뭐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사모님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암만 그래도 내 감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와야지. 밥을 안 사주고 옷을 안 사줘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풀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하고 장로님들한테 잘하고 손노래님한테 암만 잘해도 하나님의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께 사함 안 받았잖아. 내 교회를 몇십 개 졌는데 암만 몇십 개 져도 하나님께 죄사함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자꾸 교회 몇 년 다녔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죄사함 받아야 돼. 그래서 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나의 운명을 꺾어버리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왜 고난당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돈이 많아도 고난이에요. 건강이어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엄청난 성공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피할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안 속는다. 안 속는다 하면서도 속는 것이.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게 돼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이 공격을. 여기서 나오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암만 힘줘서 얘기해도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피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뭐해라? 대적하라. 도망다니면 개는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잡든지 나뭇구쟁이 잡으면은 개가 멈춰요. 도망다니면 계속 쫓아와요. 개도 얕봐요, 사람을. 무서워하면은 더 달겨들어요. 마귀는요, 대적할 때 꺾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길은 요 마귀를 꺾어야 돼요. 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아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거 알고 있는 우리까지도 속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맹수가 가족을 막 물어뜯고 있는데, 아휴, 어떡하냐, 우리 가족 물려 죽겠네.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는 건 아주 똑똑히 잘 알지. 맹수한테 잡혀 물려가네. 암만 탄식하면 뭐예요? 돌멩이를 던지든 쫓아가서 뭘 할 거 아니에요? 맹수 앞에서 착하면 돼요, 안 돼요? 맹수 앞에서 이렇게 착하면 어떻게 해? 깨닫긴 잘 깨닫는다니까, 아우, 맹수가 우리 가족 문에. 그건 꿈이지. 꿈에서, 아우, 어떡하지? 발도 안 떨어져, 꿈에서는. 말도 안 나오고. 그죠? 뭐예요?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이거를 누리면 된다. 말씀을 누리면 돼요. 말씀 누리는 게 뭐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누려라. 뭐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이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왔을 때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역사, 성령의 역사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뭘로 나타납니까?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요, 강한 바람처럼, 강한 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디에까지? 여러분 집에까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학업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직장과 산업, 업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같이 일어나도록. 아멘? 뭘 말합니까? 바람처럼 불같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바람, 사람이 못 막잖아요. 회로의 바람이 막 그냥 일어나면요, 집도 막 그냥
소도 그냥 헤어리 바람 그 중앙에 있으면 소도 막 날아가는.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막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세다 이 말이에요. 불이요. 얼마나 셉니까? 주방에서 요리하는 분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불에 넣으면 다 익어버려요. 그렇죠? 쇠도 녹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가스레인지다 해가지고 쇠는 안 녹아. 그래서 어디에다가 용광로에다 넣으면 쇠도 녹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는 녹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하다? 세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몸 안에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있지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사 보니까 암 믿는 사람이요 더 오래 산다 그런 역발상의 기사를 쓴 것도 봤어요. 암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리는데 암 있는 사람은 몸 챙기고 먹는 거 챙기고 그래서 더 오래 산다 그런 역발상의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암 때문에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겠죠. 중요한 건 뭐지요? 말씀이 역사하면 가난해도 부자로 살 수 있다. 네. 아파도 오래 살 수 있다. 없어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다? 망대다. 망대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망대 7가지인데 7가지 하나로 말하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년도는요, 망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망대는 불을 늘 비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듯이 내게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불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뭡니까? 성령의 파수꾼이에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저 불신앙과 가슴이 냉랭한 저 남편, 저 자녀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요. 아시겠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24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올까를 아셨어요. 어떻게 올 거냐? 성경의 응답을 갖고 가는 거다. 성령의 응답과 성령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24년 한 해를 최고로 응답받는 해, 최고로 축복받는 해,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증인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최고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